자,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삼상이 있어요. 그죠? 삼상. 그러니까 삼상이 있다는 얘기는 법에는 삼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에는 삼상, 세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야. 어떤 모습이 있냐? 생, 주, 멸의 모습이 있다라고 지금 중론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설득이 되죠.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현상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현상이 유지될 때, 그 다음에 그 현상이 사라질 때라는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삼상이 과연 있는 거냐 했을 때는 생이라는 것이 현상이 일어날 때, 발생할 때, 생이라는 것은 그 현상이 완전히 일어나고 나면 생은 사라지겠지. 그래서 생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 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생이 어느 정도 유지될 때 우리는 주라고 이야기하고 생에서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그 생이 멸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 현상이 주 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생할 때 이미 그 생 안에도 생주멸이 있다는 거야. 그 현상이 머무를 때도 머무를 때의 생주멸이 있지. 머무른다라고 할 만한 것이 발생하고 그 머무르는 것이 머무르는 것은 멸로 가려면 곧 사라져야 되겠지. 그래야 멸이 되겠지. 멸이라는 것은 머무름에서 멸로 갈 때 생하는 것이고, 그죠? 그 멸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지될 때 주하는 것이고, 그 멸하는 것도 결국 멸하고 말겠죠. 그래서 생주멸 안에 각기 생주멸에 생주멸이 있다. 그 생주멸에 있는 생주멸을 또한 어떻게? 생에 생이 있지. 주가 있고 멸이 있지. 이렇게 따지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무궁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했고 무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쪼개고 했을 때 그것이 정해져 있어요. 안 그러면 그런 현상이 디테일하게 작은 모습에도 그렇게 생주멸이 이어지고 있을까? 생주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무궁한 뭐냐면 생주멸을 유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유일한 건 있는 거잖아. 아,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그러게 그것은 바로 비유의가 되는 거야. 비유의. 유의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은 생이라는 것에 이미 생이 있다니까 생생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생생을. 그래서 생생이라는 것은 생 안에 생이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생이라는 것을 뭐냐면은 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하는 것이 생생에 해당되는 거예요. 생하는 것은 본생이고, 그러니까 생이라는 것에 의해서 생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125쪽 맨 아래 달라 생생이라는 생은 저 본생에서 생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생이라고 따져본 것은 어떻게 생주멸의 생에서 생각해 보니까 생생을 따져볼 수가 있었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본생에서 생했다. 생이라는 모습에서 생생이 일어났다. 생하는 것이고 본생이라는 생은 다시 생생에서 생하는 거죠. 본생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따져보니까 생생에서 일어나도 본생이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따질라니까 본생에서 생생을 이야기했다면은 그것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생생에 의해서 본생이 된다. 본생이 먼저 생생이 먼저 이게. 이 논리적으로 따질라니까. 그렇다는 거야. 예, 중론이 이렇습니다. 아, 어째 보면은 우리가 수학 못해도 잘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인천에 큰 데 인천대교인가? 긴 다리. 인천대교 딱 건너갈 때 예? 그 물리적 하중하고 이런 수학 계산하고 우리가 쫙 차로 들어가요. 안 그러면 신나게 들어가요.
그 공식 이런 거 다 몰라도 샥 신나게 아 들어간단 말이야. 신나게 촥 들어간다고. 그래 신나게 들어가는데 그걸 인제 당연히 누가 다 잘 따져 가지고 만들어 놨거니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따져 보니까 문제가 있어. 그리고 우리 엊그제 사고 났잖아요. 그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그 철거해야 되는데 어 신호가 일어나서 그냥 안전 점검하러 갔다가 일어난 사고 아닙니까? 사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인제 안전장치를 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밑에 기차도 다니고 차 통행로도 있고 이러니까 저도 뭐 그 소소문에 그 동네 자주 가 가지고 예전에는 요즘은 뭐 갈 일이 없습니다마는 그 동선에 끼어 있을 때가 간혹 있었는데 그랬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 아무 생각이 없지. 근데 따질 사람들은 따져 봐야 된다는 거야. 어 따져 봐야 그런 사고도 안 일어나고 착각도 안 일어나고 하는 거란 말이야. 중론이라는 것이 따져 볼 때까지 한번 따져 보자는 거야. 그 따지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그래서 생생과 본생을 이야기를 하고 이까지 읽었죠. 그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126 쪽 아래 개성이죠. 약 위 생생 능생어 본생. 만약 그 생생이 본생을 생한다고 말하면 이 생생이라는 것이 능이 본생을 생한다고 본생을 발생시킨다고 이야기한다면 말한다면은 생생종 본생 하능생 본생. 본생에서 생한 생생이 어떻게 본생을 생하는가. 우리 지금 생생이라는 것을 본생에서 따져봐 생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잖아. 그러면 이 생생이라고 이제 알은 것을 생생에서 본생이 그럼 따지고 보니까 생기네? 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본생에서 일어난 생생에 의해서 다시 본생에서 따져본 생생에 의해서 생생에 의해서 본생이 일어난다고? 도대체 어느 순서가 맞는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거냐. 아 그거지. 어느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본생이 그거냐 생생이 그거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본생에 기울라요? 아니면 생생에 그거 할라요? 하니까 그래도 이름 붙이는데 본생이 맞지.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원래라는 말에 예? 마음이 기울어집니까? 원인이라는 말에 마음이 기울어집니까? 원래라는 말에. 원래하고 원인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예.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다른 말입니다. 그 원래라는 건 전제예요. 원래라는 건 전제. 원인이라는 것은 분석이지. 그죠? 그 여러분들은 분석 쪽에 마음을 기울일라요? 안 그러면 전제에 마음을 기울일라요? 마음이 했을 때는 물론 우리는 이걸 안 따지고 살기 때문에 뭐 이것에도 저것에도 다 마음에 안 기울고 삽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사고방식은 분석적입니다. 원인을 따집니다. 원래보다는 원인을 따지지. 원인을 따집니다. 왜냐하면 과학 문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따집니다. 그런데 옛날 시대에는요. 원인을 따졌을까요? 본래를 따졌을까요? 본래를 따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제에 익숙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인이 맞을까 원래가 맞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가 맞을까 원인이 맞을까. 자 봅시다. 여러분들은 살아있죠? 살아있죠?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어떻게 혼자 있는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했을 때는 죽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살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려니까 저 인간이 또 이야기에 좀 함정이 있을 건데 살아 있다고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라고 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 바꿉시다. 왜 살아 있다라는 말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예측을 하고 있느냐니까 살아 있어요, 살아가요? 살아가요. 살아 있으면 죽어 있진 않죠. 자, 살아가면은요. 살아가면은 죽어간다라고 했을 때
살아가면은 죽어간다는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죽어간다는 말도 말이 돼요. 말이 되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죽어가고 있죠. 살아가고 죽어가고 있죠. 살아 있으면은 죽어 있다는 말이 안 돼. 근데 살아가면은 죽어간다는 말이 돼. 다시 말해서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이라고 해요. 죽어 있다라는 것은 멸이야. 그쵸? 살아 있다, 죽어 있다라는 건 살아 있다는 건 생이지. 생. 죽어 있다는 멸이지. 멸. 근데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불멸이야. 예? 죽어간다는 이야기는 불생이야.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불멸, 죽은 건 아니잖아. 예. 근데 죽어간다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불멸이고 불생이야. 예. 그래서 세상의 실상은요, 제법 공상, 불생, 불멸,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닌 것이 공상이야. 공의 양상이야. 공의 양상이라는 이야기는 실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업의 양상이라는 거예요. 업의 양상에서는 생이라고 할 수가 없고 멸이라고 할 수도 없어. 즉 살아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 업의 양상에서는. 죽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우리는 어떻게? 불멸, 살아간단 말이야. 그다음에 불생, 죽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살아가고 죽어가기 때문에 불멸, 불생, 불생, 불멸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아간다는 말이 살아있다는 말보다 실상이지. 실상은 진실한 모습이란 말이야. 진실한 모습. 살아있다라는 말은 죽음을 배격하기 때문에 실상이 될 수가 없어. 나의 집착이지. 예? 나의 생존에 대한 집착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지. 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살아간다는 이야기야.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는 불멸, 죽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뿐이지 죽어간다라는 말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예? 죽어 있다라는 말을 부정하는 것이지 불멸, 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부정할 뿐이지 소위 해서 죽어간다라는 말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죽어간다는 말은 불생, 살아있다라는 말을 부정할 뿐이지 살아간다는 말을 부정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거나 죽어가거나 간에 어떻게 해요? 불생불멸이 예?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상이고 진리고 영기이고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중도라고 이야기를 해. 중도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거지. 그래 배웠죠, 그죠? 중도는 양극단에 치우치잖아. 생에도 치우치지 않고 멸에도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야. 그것이 영기야. 영기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에 치우쳐 있지 않아. 있음으로 예? 있고 멸함으로 멸한다는 이야기예요. 멸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연기를 내지는 그 중도를 반야경에서는 공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공이라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해서 부처님께서는 뭐랬냐면은 그 집착을 꺼내야 된다는 입장에서 무아라고 이야기해요. 무아. 그 무아라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오온이 무아라 그랬지. 예, 오온이 무아라는 이야기를 반장에서는 오온개공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오온이 무아라는 이야기는 오온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기 위해서 무아라고 이야기했을 뿐이고 오온은 예, 쌓여가고 있는 거야. 그 쌓여가고 있으면 그 쌓인 아래 것은 예? 쌓이는데 바탕이 될 뿐이지. 예? 쌓이는 게 쌓이는 모양새가 안에 게 드러날 것은 아니잖아.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다른 표현, 그 업의 쌓임에 대한 다른 표현을 오온이라고 쓸 뿐이지 오온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지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 무아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온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온이라는 말 자체도 공이나 연기나 중도라는 말을 안에 내포하고 있는 언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바라봤을 때 불교 공부는 잘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생이라는 것은 본생이 있어요, 생생이 있어요, 불생이야. 생이라는 것은 본생, 생생이 아니고 불생입니다. 불생이라는 말은 살아간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죽어간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예? 그것에 연기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본생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생생으로도 분석되지 않아. 그래서 불교를 분석적 방법으로 봐도 문제고 전제의 방법으로 봐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때는 전제에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분석으로 들어가서도 곤란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공부가 된다 말이죠. 자, 이 지금 반상상품 이거로 이야기하면 다 끝난 이야기인데 뭐 길어요 또. 그 뒤에 읽어봐야 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되죠? 자, 127쪽. 제가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을 몰라요? 당연히 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을 모르고 있는 것은 내 지식이야. 살아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있다. 나는 어떻게 바꿔야 돼? 그러면은 살아간다로 살아간다라고만 바꿔야 돼요. 살아간다는 말에는 죽어간다라는 말.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래서 죽어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을 알아야 돼요. 불생불멸을 알면은 공에 대해서 나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통찰과 직관이 더욱더 어, 개선되어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탐? 삼 이렇게 하면은 탐하면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삼 이렇게 하면 명사가 되기 때문에 예. 우리의 모든 우리가 대하는 대상은 다 동사로 표현해요. 명사로 표현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어긋납니다. 선언어로 이야기해요. 명사로 표현하는 순간 어긋납니다. 그런데 동사로 표현하면은 설명이 될까? 이게 설명이 어려워. 설명이 어렵습니다. 내가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부산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부산으로 오고 있어요. 다 같은 말이죠. 어. 그래서 어, 나가 보세요. 그래서 동사만으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사가 필요합니다. 명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개념이 필요하죠. 그 개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불교도 다 개념투성이죠. 우리가 불교 개념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열반이라는 개념. 열반이라는 언어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개념으로 가질 것인가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불교학자인 체르바스키라는 가 쓴 열반이라는 개념에서의 열반이라는 개념의 연구라는 논문이 아주 그냥 현대 초반에 각광을 받은 서양의 이제 불교가 소개될 때 각광을 받은 논문이기도 합니다. 명저에 해당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명저에 해당됩니다. 불교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불교도 많은 개념이 있잖아요. 많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쉽게 이야기해서 뭐 어? 예를 들어서 누구 본명이 보리심이다. 그럼 불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보리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보리심으로 들릴까요? 안 그러면 보리한테도 마음이 있나 이렇게 들릴까요? 보리한테도 마음이 있나 이렇게 들릴 거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을 불교 모르는 사람들 해석해라 그러면 남쪽에는 관세음보살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나무라는 얘기가 음자인데 남영남자에 없을 문자 쓰잖아. 그러니까 남쪽에는 관세음보살이 없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면 돼, 안 돼? 그거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남을 귀의한다는 이야기죠. 어. 이게 다 어떻게 언어는 개념입니다. 언어는 개념, 즉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설명이 이루어졌다면은 이제 그 개념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겠죠. 왜? 명사는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이라는 것도 개념이지. 멸이라는 것도 개념이지. 근데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불생, 불멸이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반드시 뗏목에서 내려와야 돼. 어떤 뗏목, 언어, 개념이라는 뗏목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언어 뗏목에서 언어 개념의 뗏목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시식으로 불교하지 말고 실천을 해라는 거예요. 실천을 해라고 하는데 실천을 하는데 앞에 또 목적을 본성으로 갖다 놓으면은 다시 그거는 실천을 하는 거야, 수행을 하는 거야, 다른 뗏목도 아닌 이상한 걸 잡고 있는 거야.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된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뗏목에 대한 비유도 다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중원부원 긴 설명했죠. 자, 다시 가면은 약, 위, 시, 본생, 능생, 생생. 만약 본생이 생생을 일으킨다라고 말한다면은, 생하도록 한다고 말한다면은, 본생에서 생생이 발생했죠. 왜?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생이라는 것에도 이미 생생이 있더라는 거야. 생생이 있더라는 거야. 그 생생에서 생한 본생이 어떻게 생생을 생하도록 하겠는가. 그러니까 생 본생을 따져보니까 생생이 있어. 그러면은 생생에서 본생이 확대된 것 아닙니까? 생이라는 것은 생생에서 일어난 거지. 따져보니까. 생 본생에 의해서 생생을 알았다라고 했을 때 원인을 따져보니까 그 원인에 의해서 생이라는 결과를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본생에서 알았던 생생에 의해서 다시 본생이 발생한다고 본생이 어떻게 생생을 생하도록 하겠는가. 생생에서 생한 본성이 어떻게 생생을 생하도록 하겠는가. 다시 말해 절차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 이거는 지금 서로 어폐가 논리적 어폐가 생긴다. 논리적 어폐가 생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변적으로는 생생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생생을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변적으로 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이걸 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사변적으로 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생을 규정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원명자 집에서 여기까지 온다고. 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올 내자를 쓰잖아. 오고 있어. 그러면 어디까지 와야 오는 거야? 집에서 출발하는 게 오는 거야. 중간쯤에 오는 거야. 요 앞에 들어오기 1분 직전까지 오는 거야. 그럼 들어와서 한숨 푹 쉬야 도착한 거야. 했을 때 그걸 규정할 수가 없는 거지. 다시 말해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온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온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모호한 상태라는 거예요. 모호한 상태인 것은 왜 그러냐? 동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에 있는 것은 어디에도 결말이 나요. 불교는 무시무종이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시무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127, 128. 약생생 생시 능생 어본생. 보세요. 여러분 한자 보세요. 여러분 모르는 한자가 있는가? 약 생생생시 그죠? 능생 어본생. 이게 여러분 모르는 한자가 있어요. 다 아는 한자예요. 다 아는 한자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수학기호 보면 여러분들이 수학기호 다 압니다. 더하기도 알고요. 빼기도 알고 분수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왜 문제 못 풀어요?
그렇지 않다고 귀여워한다고 문제 푸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중론도 한자 안다고 이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왜? 철저히 사변을 문자로 드러냈기 때문에. 예. 사변을. 그러니까 수학도 사변을 기호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 드러낸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야, 그동안 문제 풀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예.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수학도 약속이죠. 각 기호마다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에 의한 간결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알 수가 있다고. 중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 개성을 암송하고 하면서 뭐냐면 이런 어떤 간단한 언사를 알아낼 수가 있고 풀어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할지 모르지만은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엄청난 우리를 개발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읽어보면 참 좋고, 여러분의 나나 '도대체 이 중론을 내가 우리가 읽어야 될까?'라고 예전에는 생각했고, 그런데 '아 이거 읽을 수 있을까?'도 생각했지만 읽어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진도도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가 살아간다, 죽어간다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은 불생불멸과 공상을 알게 되어서 반야신경 공부해야 돼요. 안 해도 알겠어요. 안 해도 알겠는 게 반야신경이 뭐냐면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 이런 축약된 표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반야신경 한글로 해 놔도 알아들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예. '뭔 소리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차근차근 풀이하면은 요런 것도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까지는 산수 재밌었죠. 그죠? 그거 못 풀 사람 누가 있냐. 곱하기 나누기 하는데 분수 많이 좀 적당하게 하면 되지. 근데 그냥 중학교 가서 인수분해부터 헷갈렸잖아. 인수분해부터 집합 헷갈리고, 인수분해 나중에 확률 가니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지고 확률 계산하는데 힘들단 말이야. 힘든데 실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렇게 합니다. 그거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의 체계를 잘 몰라서 그렇고 중론도 자꾸만 하면은 그런 책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지금 우리가 내일 비올 확률이 오늘 비올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들 대충 날씨 보니까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일기예보 하는 여러분들 일기예보 종사하면은 60% 지. 60% 라는 이야기는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약간 온다는 데 더 무게를 두는 거지. 60% 라는 게 5대5 같으면요. 여러분 5대5 라고 어느 누가 예보하면 안 됩니다. 오거나 말거나 둘 중에 책임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50% 라고 하는 확률은 없어요. 되거나 안 되거나이기 때문에. 사람들 보고 지금 예보를 한 거야. 사람들 희롱하는 거야. 희롱하는 겁니다. 근데 60% 하면요. 예? 올 수가 있다는 거야. 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올 수가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10% 가 더 얹어지는 거야. 60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올 수가 있는 쪽에 10을 더 힘을 실어준 정도가 쪼끔 오는 것에 대해서 60%는. 근데 오늘 비가 막 와요. 70-80%는 해야지. 근데 100% 라고 이야기하면요. 꽉 와야 되잖아. 예. 근데 어떻게 100%를 못 하는 이야기는 요즘 희한하게 날씨가 이상해서 여의도는 비 오는데 여기는 안 옵니다. 100% 라고 할 수가 또 없는 것도 있겠지. 그래서 확률이라는 게 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확률에 대해서 공부 안 해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 이야기를 계산을 안 해도 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률을 그만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사용해서 더 이상 확률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계산해라 뭐 해라 하면서 익힐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중론에서 이렇게 복잡한 뭐냐면은 아주 간단하지만은 간단하지 않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률을 우리가 쉽게 다루듯이 반야지혜를 그렇게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면은 요런 거 굳이 안 따져도 반야지혜를 그대로
내가 일으키거나 내지는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밑에 문제는 요런 기원, 중론과 같은 반야지의 밑단에는 요런 뭐냐면은 논리적 추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될 이유가 또 생기는 거죠. 이거 공부 안 하면은 반야지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어제는 주식 올라가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떨어지노." 요렇게 살면 사는 겁니다. 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음. 만약 생생이 생할 때 본생을 생하도록 한다면, 능이 본생이 발생한다면, 생생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인데, 생생이라는 건 아직 생으로 존재한 거야. 인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인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것이 본생이 될 줄 아는 거야. 본생이 어떻게 본생을 생하도록 하겠는가. 아직까지 생생은 본생으로 이루어진 거야. 예? 생생의 시작이야. 어. 생생은 생의 시작이지. 생의 시작이, 그 생의 시작에서 바로 멸로 갈지 본생이 될지는 어떻게 알아? 현상에서, 우리가 어떤 현상에서 그 현상을 일으키는 많은 계기들이 있잖아요. 그 계기대로 현상이 쫙 다 일어나요. 안 그러면 계기는 있었던 것 같은 사라지는 것들이 많아. 아이, 우리가 생명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아버지한테서 나온 정자라는 놈이 한두 마리냐고. 지는 열심히 다 달려들어 생명을 이룰 거라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계기는 일어났지.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놈은요. 진짜 발생하는 놈은. 어. 그 안에서 그냥 확률로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생생이 어떻게 본생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생생이라는 것이 그냥 본생만 있고 거기에 생생 같으면 이게 연결하기 쉽겠지. 그런데 세상은 이 발생의 생생은 또 다양한 원인, 조건, 그 연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아래 탈락. 만약 본생이 생할 때 생생을 생하도록 한다면은 약 본생 생시 능생어 생생. 본생이 생할 때 생생을 생하도록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내가 태어난 게 그 많은 생명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 생명의 노력의 한 계기야. 한 계기입니다. 내가 그 많은 생명의 노력을 일으키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내가 그 많은 생명의 노력을 일으키게 한 계기는 아니잖아. 민들레가 인제 민들레 다 뭐냐 민들레 홀시데어가 다 사라진 바람에 비염한 비염 걸리신 분들은 좀 수월하지만은 민들레 홀씨가 얼마나 많이 날립니까 봄에. 그놈들이 땅에 다 붙어 가지고 민들레 되는 것 같으면 세상 민들레 밭이 돼야 되겠지. 민들레 밭이 돼요. 예, 민들레는 또 소박하니 일부분에 그렇게 예. 그냥 그 민들레라는 생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민들레가 피기까지 생할 때까지의 내용이 그 민들레 홀씨가 이 민들레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잖아. 많은 민들레 홀씨를 끌어대고 또 다른 민들레로 하나의 계기가 갔을 뿐이지. 생생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의 하나의 계기이지 많은 예? 생생들이 본생에서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본생, 상, 미유, 하능, 생, 생생. 본생은 아직 존재하지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생생을 생하도록 하겠는가? 본생이 아직도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예. 그 생생한테는 생생은 하나의 계기였을 뿐인데 이 본생이 그 많은 생생을 어떻게 생하도록 하겠는가 이야기죠. 그래서 생생이라는 것도 규정할 수가 없고 본생이라는 것도 규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 공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길게 합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논박을 안 하는데
인도 사회에서는요. 요런 거 가지고 따져요. 논박을 해요. 논박을 해요. 자,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창조주가, 예? 창조물을 창조해냈다. 피조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예? 피조된 우리가 창조된 우리는 나고 죽음이 있어. 나고 죽음이 있어.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질문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고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질문하기를 나는 창조됐으니까 발생한 걸 알겠어. 그러면 창조주는 누가 만들어낸 거야?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 창조주는 예? 그대로 원래 그대로 있는 분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있는 존재. 원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창조해 원래 있는 거야. 원래 있는 아까 전제라 그랬잖아요. 원래라고 표현하면은 원래 있는 그대로 있는 예? 그러한 존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이 타당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들으면 뭐 말이 되는 것 같단 말이야. 소위 이야기해서 창조주가 그대로 있는 존재 같으면은 그대로 있는 존재 같으면은 그대로 있는 존재는 그대로 말고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되겠어. 그대로 있는 존재는 그냥 존재로서 끝이야. 존재로 끝이지. 이거는 또 철학적 사변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대로 있는 자가 있어서 그 있는 자가 무엇을 창조해냈다면은 이 창조자는 그대로 있는 거야 창조주가 되었어. 그럼 그대로 있는 거야 바뀐 거야. 그대로 있어요. 창조주가 된 거예요. 어떻게? 지가 만든 것에 의해서 지는 창조주가 됐다. 그대로 있는 거야 창조주로 달라진 거야. 지는 그대로 있다고 주장하지. 여러분, 내가 그대로 있어요. 안 그러면 겨울이 되면 겨울의 나야. 겨울에 납니다. 피조했다면 피조물에 의해서 창조주가 된 거야. 자, 이 창조주는 피조하는 순간 뭐가 생겼어요? 시간과 공간이 생깁니다.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창조하는 순간 뭐가 생겼어요? 시간과 공간이 생겨버렸잖아. 시간과 공간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그 창조주는 시간과 공간이 생겨서 시간과 공간에 속한 존재가 되어버렸어. 창조한, 그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가 없지.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었다면은 창조하는 순간 어떻게? 시간과 공간에 속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주변 환경이 달라졌잖아. 시간, 공간이 생겨버렸잖아. 그래서 그대로 있어요? 달라졌어요? 달라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는 억지입니다. 논리,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세상은 말은 그대로라고 표현하지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을 갖다 우리는 전제로 그대로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은 아까 본생 했을 때 생이 그대로 있으면은 생생이라는 말이 생기겠지. 생은 그대로 있어요. 안 그러면 생은 주로 넘어가. 생은 생생뿐만 아니라 주로 넘어가서 주멸이 같이 있다고. 그러니까 생이라는 것을 그대로 있었을 때 규정했을 때는 요런저런 분석이 가능하지만은 생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할 수가 없어. 그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전제할 수도 없고 분석할 수도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MRI 기계를 쫙 우리 사진을 쫙쫙 촬영을 하잖아요. 촬영하면은 촬영하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MRI 기계 딱 들어가 가지고 싹 빠져나오는 순간 잘하는 암세포는 어떻게 해?
암차주로 들어갔는데 쫙 들어갔다 나오면서 암세포가 발견한 어 암세포가 생긴 것을 암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심지어 급성으로 생기시는 분들은 작년에 분명히 종합검진하고 MRI 다 찍었어요. 근데 6 개월 만에 생겼대. 작년에 이상 없었는데 그건 작년 이야기지. 6 개월 만에 생긴 것은 6 개월 만에 생긴 그러니까 나는 본래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상의 가능태에 있는 거야. 항상 이상의 가능태에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내가 무슨 진단이요? "아니 지난번 건강검진할 때 이상이 없었는데." 그 말 맞아요. 지난번 검사할 때는 이상이 없는 거지. 이 이상이 없었다고 해 가지고 이상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곤란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상이 없었어요. 항상 어떻게 나는 예? 이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상태인 거야.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곤란하다고. 그래서 정해져 있었을 때 소위 이야기해서 본생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생생을 분석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불가한 이야기인데 그 불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생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생을 생하도록 하겠는가? 그대로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비유를 불꽃에 비유를 하는데 등불에 비유를 하는데 등불의 비유도 만만찮게 어렵습니다. 129로 가봅시다. 이게 중론의 비유라는 것도 비유가 아닙니다. 자, 마치 등불이 자신을 비추고 타자도 비추는 것처럼 여등능자조 역능 조업피 마치 등불이 자신을 비추고 타자를 비추는 것처럼 생법역 여시 자생역 생피 생법도 그와 같아서 자신을 생하게 하고 타자도 생하게 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어냈으면은 피조물만 창조된 거예요. 지 스스로 창조된 거야. 지 스스로 창조됐기 때문에 창조주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는 자기 스스로가 창조주가 된 거야. 피조에 의해서 창조가 된 거야. 그래서 창조주는 어떻게 피조의 창조물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피조의 창조물이 됐다는 이야기는 창조주는 피조를 만드는 순간 지 스스로가 피조가 되는 겁니다. 창조주 혼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야. 피조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 거야. 창조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주가 only one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피조하는 순간 only one이에요. 안 그럼 여럿이야. 피조하는 순간 여럿이 되는 겁니다. us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us 우리로 하기 싫어가지고 나누어. 그래서 저 뭐냐면 서양 문명의 이원론이 형성이 되고 그 이원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폐들이 많죠. 세상은 이원론도 아니고 이론론도 아닙니다. 이론론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이야, 영이야. 생법도 그와 같아서 자신을 생하게 하고 타자도 생하게 하는 것이다. 잘 넘어갑니다. 그죠? 130초. 그래도 좀 공부해야 돼. 야, 마음속으로 올해 부산 오는 사람도 좀 늘려야 될 건데 하는데 전망으로 뭐 올해 안에 한 20명은 될 것 같은 느낌이. 누나 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더 늘리면은 이게 빨리 더위 오기 전에 더 늘려야 되는데 더위 오면 사람들이 맹하게 빠지고 가을 되면 또 놀러 다니다 빠지거든. 그래서 이게 원래 불교는 봄에 부처님 오신 날 그 주변 언제가 제일 많이 듭니다. 그 공부도 그때 제일 잘 되고 가을 되면 너무 바쁜 일이 그래 많아. 그래서 막 결혼식 가야 된다 뭐 행사도 많고 잘 안 되고 연말에는 또 연말 대로 또 모임들 있다고 잘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빨리 늘려야 되는데 어쨌든 뭐 하겠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인제 하는데 하면은 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이게 뭐야 지금 갑자기. 그냥 불교가 또 내가 계속 들어야 되나 딱 왔다가 어떻게 뭔 이야기 들으니까 눈이 땡그레지거든. 눈이 땡그레지는 게 뭐죠? 그냥 이때까지 여러 가지 조각으로 불교를 많이 공부를 했을 건데 그 조각을 인제 이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면은 참 도움 되니까 잘 다녔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냐 약간 꼬시고 예. 어제 또 시장 가 가지고 또 칼국수도 사 먹이고 얻어먹었지. 지난주에 내가 짜장면 샀기 때문에 칼국수 잘하더라고. 맛집이라고 막 데리고 왔는데 이게 또 서울에 없는 칼국수네. 그래서 그것도 먹고 했는데 이제 오는 거지. 불교 공부하면은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인간의 능력 중에 탁월한 능력입니다. 다른 생명체는 없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것을 아주 개발시키면은 인간은 진짜 멋진 존재가 됩니다. 멋진 존재가. 근데 실은 이 생각을 기르게 해요. 생각하면 문제라고 해. 아니 종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믿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많으면 내가 같이 다니기 편하겠어요. 오만 생각들 다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보려기 힘들어요. 어, 생각이 많으면 힘듭니다. 생각이 많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생각을 다 들어주면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종교도 사이든 간에 수직적 체계를 좋아해요. 수직적 체계는 팔로우 미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종교에서 따라오라 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덕목이 믿음이지. 믿고 따라와. 믿고 의지해. 이런 이야기잖아요. 따라와.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생각 저 생각이 있으면 데리고 다니기가 힘들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많은 건 사실이죠. 예.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지혜로워서 합의를 잘 내지는 서로 어떤 도와주는 구조로 바뀌면요. 하는 일이 누가 앞장서서 하는 것에 비해서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앞장서서 가는 사람 뒤에 따르면 앞에 가는 놈은 욕보지 뒤에 가는 사람은요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앞장서서 가고 뒤에 숫자가 있으면은 이것도 힘이 있습니다마는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의지가 모였을 때 힘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되지. 그래서 불교는 믿음의 힘보다는 연대의 힘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연대의 힘을. 이 연대의 힘이라는 것이 뭐요? 우리가 각기 개별자로서 다른 존재요. 안 그러면은 같이 어울리고 함께해야 되는 존재야. 어울리고 함께해야 되는 존재. 어울리고 함께 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개인적 감정 정서하고 하고는 전혀 다른 힘들과 에너지와 마음의 표현들이 나온다 했을 때 그것이 나오면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세상은 촥촥 바뀌어 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실은 종교에서의 뭐냐면은 소위 이야기해서 순기능이 되게 되는 거죠. 예 불교는 굉장히 그러한 어떤 순기능적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부처님 가르침에 엄청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실은 사람들이 이 역량들이 자꾸만 부처님 가르침으로 역량이 커져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서로 연대하는 사랑의 힘도 커질 것이고 연민의 힘도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 말이야. 맨날 앞장서서 가고 막 하면은 그 앞장선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그 싸우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막 집단으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뭐 사람들 간의 싸움도 다 지가 옳다 그러고 국가 간의 전쟁도 다 지가 옳대요. 지가 틀리다는 놈 어디에도 보질 못했어요. 싹 다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개발시키는 것은 참 소중한 작업이고 한데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것을 내지는 개발시키려 그래요. 생각을 지혜로 승화를 시켜야 될 건데 아니고 편안하려 그래요. 편안하려 그래요. 자유로우려 그래요. 편안하고 자유로운 것이 지고의 덕목입니다마는
욕망을 제거하지 않고 편안하면은요, 편안하면 무책임, 무관심, 내가 편안하다는 얘기가 무책임하고 무관심에, 그다음에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여기에만 머무른단 말이에요. 아니, 욕망의 수준에서 자유로우면요, 지 마음대로 됩니다. 완전 세상은 정글이 되는 거예요. 욕망에서 자유로운다면은 세상은 정글이 되지. 뭐 강자는 계속 어떻게 힘의 우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도모가 될 수가 없지. 근데 어떻게 사람들은 욕망은 제거하지 않은 채 아는 채 그대로 소위 이야기할 그런 편안함, 자기 평안과 자유를 갈구하고 해서 거기에 종교가 힘을 실어 가지고, 그러게 뭐 종교 불교 별거 있나? 네가 편안하면 되지. 그래서 네 스스로 안심하면 되지. 편안하면 되지.'라고 한다면은 이건 불교를 잘 가르치는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개정해 함학해서 대학을 후단에 놓은 이유가 지혜를 닦아야 돼. 지혜를 닦아야 세상은 보다 이 영기적 실상의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열반의 그러한 상태로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 참 그것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요즘 뭐 속상하지. 요즘 막 젊은 애들 불교가 힙하다가 해 가지고, 힙이라는 뜻이 아직까지 나는 헷갈려. 깔끔하다고 이야기하는, 군더더기 없다는 얘기야. 뭐 힙이라는, 애들이 쓰는 힙이라는 얘기가 나한테는 가슴에 와닿지 않는데, 오면은 재미있고 깔끔하고 자기 만족적, 이게 힙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교가 이제 힙한 불교라 가지고 애들이 좋아한대요. 또 뭐 BTS 걔인가 뭐 어디 걔가 불교 그냥 메사단에서 군종병 생활을 했어. 불교 군종. 그래 외국 사람들도 불교에 더 관심이 많고, 요즘 저 미왕사는 한동안 사람 없다가 외국인들이 미왕사에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미왕사에 그렇게 오고, 절들 요즘 지난번에 그 절로 오세요 해 가지고 애들이 서로 남녀가 만나는 그거 해 가지고 뭐 경쟁률 엄청나다 그랬잖아요. 뭐 스님들이 그런 거 개방시켜 주고 좋지. 맨날 그냥 절에만 오면은 맨날 180배 시키고 그러니까 애들이 올라 그러나. 아니, 이 학생한테 좀 폼 좀 잡으려고 바지를 쫙 달아 갔는데 108배 시키면요, 무릎이 툭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근데 교회 가면요, 교회 오빠들이 같이 자전거도 타 주고 그냥 탁구도 치 주고 하니까 다 교회 가지. 예, 이게 참 어 절에 뭐 그냥 참선시키고 막 108배 시키고 누가 그냥 오겠냐고. 그러면서 쪼끔 남학생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혼나고 그냥 쫓겨나고. 예. 근데 인제 "절로 오세요." 해 가지고 뭐 촥 해 가지고 애들이 모이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다음 스텝이 필요하지. 그다음 스텝. 그게 과연 불교 안에 역량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했을 때는 이런 어떤 우리가 불교 내적 옛날 고래로부터 온 생각을 개발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어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요즘 뭐 스님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공부를 너무 안 해. 공부 안 해서 걱정이고. 근데 우리가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자, 어쨌든 등불의 비유를 했는데, 등불 속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머무는 곳에도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불 속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왜 등불이 영향을 미치는 한 어둠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않지. 그래서 등불이나 등불의 영향력 안에서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등불로 한정했을 때, 그래서 연중자무암이고 주처역무암. 예. 어둠을 부수기 때문에 비춤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춤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둠의 입장에서 보면 밝다고 이야기를 하지. 등불 안에서는 밝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등불 안에서 이야기한다면은 밝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분명하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물론 분명하다는 말 언어에도 밝을 명자가 있습니다. 밝을 명자가 있는데 분명하다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저것이 구분이 예 확연하게 된다라는 뜻이 분명하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등불의 영향력 안에서는 밝다 어둡다라는 이야기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춤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등불에는 비춤의 속성이 있지만은 등불의 내용을 보면은 그 비춤의 속성은 존재하지 않지. 그거는 어둠의 입장에서 봐야 비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 131쪽. 운하 등 생시에 이능파어암 어떻게 생신 등불이 어둠을 부수겠는가. 자, 등불이 아주 그 영향력을 다 발휘하기 전에 착 일어날 때 생시에 어둠과 혼재하여 있는 그 생시에 어둠을 다 깨뜨렸어요. 안 그러면 어둠과 혼재 있는 상태야. 아까 우리가 등불의 영향력 안에서는 밝음이야 그냥. 예. 비춤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등불의 영향력 밖에서 보면 어떻게 등불은 밝음만 있어요. 어둠과 혼재해 있는 거야. 어둠과 혼재해 있는 거야.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살아간다는 것에는 내가 살아가고 간다는 것에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해? 안 해? 내가 살아가는 한 죽음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착각은 뭐죠? 그래서 등불 안에서 비춤이라는 것이 없지. 그냥 밝음일 뿐이야. 밝음일 뿐이야. 그런데 내가 살아가요, 죽어가요? 죽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차피 나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까지 확대해 보면은 삶만 있어요. 생에는 죽음도 같이 있는 거야. 생에는 멸도 같이 있는 거거든. 생멸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어둠과 뭐냐면은 밝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혼재해 있거든. 혼재해 있거든. 그래서 생생시에 어둠을 다 부셨겠어요. 안 그러면은 그 생생시의 작은 안에서라도 밝다면은 밝음이라는 것에 나는 집착하고 있는 거야. 밝음만 보고 밝음이라는 편견에 그런 밝음이라는 집착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 등불이 처음으로 생할 때 어둠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어떤 큰 등불이 때도 어둠을 다 타파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그 등불의 영향력 안에서는 어둠은 타파된 거란 말이야. 어둠이 없어요. 어둠은 예? 그 등불이 있는 한 어둠이 없은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어둠이 없는 것처럼 나는 착각하고 있는 거야. 어둠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것을 모른다고. 밝지도 않다는 이야기는 영향력 밖에 에너지고 계속 어둡지. 그래서 밝지 않지. 그렇지만은 어둠의 입장에서는 요만큼 밝잖아. 다 어둡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밝다라는 이야기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밝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상은. 그렇죠, 그죠? 어. 여러분들이 나만큼 이렇게 설명해서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은 훈련이 굉장히 된 겁니다. 근데 알아는 듣겠죠, 그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떻게 밤에 잠깐더러 내가 이야기처럼 비슷하게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신통이 된 거지. 신통이 된 거지. 아니,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실은 우리는 계속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서로 통하는데 일반인들한테 앉아 가지고 처음 온 노부사한테 이야기하면요. 속 터져 죽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알아듣는 이야기고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설득하는 걸로 들리겠어요. 저놈이 나를 앉혀 놓고 그냥 희롱하고는 하겠어요. 다 끝. 예. 다릅니다. 오랜 그 서로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를 내가 지금 표현하는 것도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지도 않고 그것이 혼재이치.
그 혼자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자꾸만 뭐냐면 생각의 성숙을 가져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입니다. 공부라는 것이 다른 게 공부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다 안 거예요. 여전히 알기도 하지만은 모르기도 하는 거야. 알기도 하지만은 모르기도 하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아유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울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라는 무학도에 이르렀대요. 무학도는 무학 배울 게 없지만은 도하잖아 도. 길은 안 간답니까? 길은 계속 가야 되거든. 그랬을 때 배울 게 없다라고 무학이라 했을 때는 누구가 다른 사람에서 타자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 고민을 안 하겠냐고 길을 가는데 자기 고민은 계속 있겠지. 평가도 있겠지. 그래서 무학이라는 말에 속지 마시라. 어. 그러니까 유학하는 것은 배울 게 있다는 얘기는 이 소리 저 소리 들어. 무학은 자기 고민, 자기 평가를 계속하고 자기는 임상적 경험을 계속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131쪽 맨 아래. 만약 어둠에 도달하지 못한 등불이 어둠을 부술 수 있다면 여기 등불은 일체의 어둠을 부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어둠에 도달하지 못한 등불, 등불이 켰는데 어둠에 다 도달하지 못했어. 근데 이 등불로 다 어둠을 깨겠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싹 다 그냥 어? 기독교로 선교하고 싶었잖아. 그래 막 했어요. 그래 100년, 200년 했으면은 다 기독교를 믿어야지. 기독교를 다 믿어요. 뭔가 좀 되는 듯 했는데 보니까 종교 전체가 지금 파이가 쪼그라들고 있어. 그러니까 100년 선교하고 난 다음에 옛날 선교사가 딱 데리고 와서 보면은 오히려 자꾸만 교인 수가 줄어. 그러면 선교 잘했다고 했어요. 혼나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건 생각 착각.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에요. 자, 두 번째. 기독교는 완지 지금 100몇 년밖에 안 됐어. 그 우리네가 아직까지 기독교화 되질 않았어요. 우리하고 같이 오래 있었던 것은 유교 문명이 우리하고 가장 오래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삼국 시대부터 해 가지고 계속 뭐 유교 문명이 쭉 그냥 온 거니까 같이 그렇게 쭉 있었어요. 그래서 유교 문명이 쫙 있었어요. 그러면 그 유교 문명이 굳건해야 될 것 아닌가 봐요. 유교 문명이 굳건해요. 제사 안 지낸다니까 교회 다 따라가요, 며느리들이. 며느리들이 제사 안 지낸다니까 교회 다 따라가지. 그럼 유교 입장에서는 오래됐다고 굳건해요. 안 그러면은 100 년도 안 된 기독교한테 제사 뺏기지요. 예? 뭐 뺏기죠? 다 유교의 질서 이런 것들이 다 뺏겨요. 다 뺏깁니다. 요래 이야기하면 또 정신 대 정신이잖아. 아니야. 예? 여러분 유교 문명이나 동양 모든 문명이 돈을 좋아해 하랍디까? 돈에 대해서 경계를 하랍디까? 기독교 역시도 예? 물신을 자꾸만 숭배하게 되면은 자기가 믿는 신이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신 숭배를 가장 싫어해요. 근데 물신이라는 건 요즘은 돈입니다, 돈. 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돈을 멀리해요. 돈을 밝혀요. 그러면은 그게 원래 기독교의 입장에서 타당해요. 많이 벗어났어요. 벗어났으면서 어떻게 가장 돈을 밝히는 자들이 기독교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옛날 굴 속에서 로마 시대 때 교회하던 사람들이 일어나면 벌떡 일어날 일이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한다. 불교는 그렇게 해 가지고 계율을 지켜요. 내가 보니까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계율 어기는 대로 그냥 자꾸만 역사가 흘렀을 거야. 그 벌떡 일어날 일이지. 그러니까 소위서 우리가 근간이라고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하고 전통이라고 오래된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게 새로운 대로 그대로 있습니까? 오래된 게 오래된 대로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고 이게 다
과정 속에서 섞이고 혼재되고 하면서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형식적 내지는 관념적 틀을 내세우고 거기에 사람을 다 그냥 어 매몰시키려고 그러거든. 등불이 자기가 큰 등불이 어둠을 다 자기 위에는 다 어두운 것이 다른 거니까. 등불과 어둠은 다른 거잖아. 반대되는 거잖아. 그것으로 세상이 모두 다 종결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세상은요. 내가 이 모습을 띈 것도 세상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등불의 한계를 잘 아는 게 좋아요. 등불의 한계를 잘 아는 게 좋아요. 자, 등불이 어둠을 다 비출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 등불을 내가 이 세상을 다 밝히지도 못하고 그냥 등불을 내려놔야 되겠어요. 그거는 있다. 등불이 어둠을 다 밝히지는 못해도 등불이 요 자리 가서도 비추고 저 자리 가도 비출 수도 있겠지. 등불이 고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 어둠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은 어두운 곳 구석구석에 등불을 다 비출 수는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다 밝히려고 선택하는 게 현명하겠어요? 어두운 곳에 이곳저곳을 비추려는 것에 더 현명하겠어요? 이것저것 비추려는 것에 더 현명한 지혜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야. 자, 마지막 구절 읽읍시다. 어둠을 부수기 때문에 비춤이라 부른다. 그런데 어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춤도 존재한다. 어둠과 비춤이라 가지고 두 개의 양쪽을 놔두고 예? 이 비춤으로 어둠을 모든 걸 무색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예.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예. 그런 비춤은 존재하지 않아. 그다음에 등불이 갔는데 나는 계속 어두울래라고 해서 저항하는 어두움도 없어. 등불이 자유로운 한 어떤 어둠도 비출 수가 있고 그 어떤 어둠이 아무리 막대하다 하더라도 그 등불에 예? 그 막대한 어두움이 저항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비출 수 있고 그 비추고 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아이고 저기 비췄는데 예? 저기는 어떡하나.'라고 해야 돼요. 내가 비췄기 때문에 그 비춤의 영향력에 의해서 거기에는 다른 등불이 생기니까. 다른 등불이 생긴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실은 뭐예요? 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다른 절에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다 영향력을 예? 미친다니까.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예. 뭐냐면 우리 절이 이번에도 부처님 모시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하는 것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탄신일하니까 사람들이 더 오고 더 오고 더 오고 절이 유지가 잘 되잖아요. 본래 원래 목적에 부합되고 있으니까 잘 되잖아요. 이런 도량들이 늘어나야 되겠어요? 안 늘어나야 되겠어요? 예. 절로 가는 거 애들이 힙하다는 거 어느덧 유행이 마칠 때가 있습니다. 유행이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 유행 지나면은요. 불교는 다른 걸로 어떤 걸 해야 돼요. 한동안 천도제 유행해가 천도제 했잖아. 이제 다 이런 유행 저런 유행 자꾸 맞추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는 그 유행에 자꾸만 갈대처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어둠에도 조그만 등불에도 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더 타당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춥니다. 어둠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비춤이 또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춤은 언제든지 어두움에 자유로울 수가 있고 구속되지 않는 것 또한 비춤이다라고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등불에 대한 비유를 더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그리고